창세기 46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친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셀사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인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번성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땅을 일굴 만한, 다스릴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특별한 장소를 계획하셨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인 바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낳고 민족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이제 75세에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떠났는데 100세가 되기까지 이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출산할 능력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번성을 하려고 했지만 갈등이 일어나죠. 하갈과 갈등이 일어나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들을 떠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정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줄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는 흉년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 그 땅을 벗어나서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고 그 땅에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했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었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그냥 나그네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이 무능력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놀라운 그러한 축복들,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축복들을 받았지만 이삭도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때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번성의 계획들은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 번성의 계획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통해서 이제 70명의 가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땅에서 무려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대한 이제 민족으로서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땅에 그 이집트 땅에서 그 정치인들과 바로 왕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방해로 이제 거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번성해서 작년이 60만 명 정도 되어졌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뭔가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들이 되어지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은 번성의 장소로서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왜 이집트에서 번성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번성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번성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이집트까지 가서 그곳에서 번성케 하셨냐 이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많은 성장의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돌봄도 필요하고 유년기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공부와 또 훈련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소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고 비로소 청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그곳에서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특별한 그러한 계획 하에서 훈련의 과정, 성장의 과정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 역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겪고 환경의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제대로 음성을 듣는 게 맞는가? 제대로 된 인도를 받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까지 가기까지 성장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성장의 과정,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에 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나와서 보세요. 요셉이 보내준 이 마차와 말들과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과 요셉이 준 음식들과 보석들을 보세요. 야곱이 나가서 그것들을 다 보고 또 만져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꾸는 듯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수년째 이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또
자기의 가축들을 먹이거나 또 그 키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재산을 정리해서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야곱은 쉽게 결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또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이집트로 가면서도 뭔가 좀 꺼림직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것들을 저버리고 내가 이집트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꺼림직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했다면 더욱더 확실한 그러한 말씀들을 붙잡을 수 있었겠죠.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주인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계약을 맺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고 많은 그러한 민족으로 번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땅에 아직 그 죄의 악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이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뜻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들인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가는 와중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확증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여호와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데 있어서 꺼름직하고 또
새로운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것 또한 두려운 마음들, 걱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확증을 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해요.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확증과 또 믿음을 가지고서 기쁜 마음으로 또 이집트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갖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야곱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확증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정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더 좋은 그 나라를 택해서 좋은 땅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처럼 자기의 기업, 가축을 기르기 용이한 그러한 땅을 선택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무역하기에 좋은 그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확증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간 것이었음을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또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이 총리가 됐는데 내가 가봐야지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자녀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 때문에 자신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목회하는 데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시험들도 그 가운데서 겪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잖아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라면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이루는 그러한 번성의 축복들은 아마 없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민족으로서의 번성하게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을 낳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서 이어지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도구로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과 재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일들과 또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따라가면서 부르심을 버리는 것들도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에는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과 또 성장과 발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다?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호의와 형통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또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받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번성의 장소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왜 이집트였을까? 하나님이 야곱의 70명의 그 이 가족을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서 이집트를 택했습니다. 이 야곱 가족이 그 이집트의 비옥한 땅인 그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주변에 위협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번성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러한 기근은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획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집트는 아마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고 강국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민족을 이루고 또 번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그렇게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주하고 또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무섭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집트의 정치인들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번성은 그들의 위협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우리들을 반역하거나 또 다른 민족과 손잡고서 우리를 대적하고 친다면 엄청난 나라의 혼란과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번성을 막고자 하는 산하 제한과 또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도대체 번성하게 할 때는 또 뭐고 또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집트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안정과 부유함과 성장을 주는 곳이 이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땅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수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이집트로 들어갔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만들으셨어요. 또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도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이집트 안에 살면서 그 사회와 그 문화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주류 사회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노예 제도와 이집트의 핍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깨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서 부유함과 형통함과 더 높은 지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날 것과 또 다시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나라이고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올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생명과 내 피로 산
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너를 낳았고 또 내 영으로 너를 낳은 그 아들이며 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와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 안주하고 있고 세상에 주는 부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네가 거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약속한 그 기업을 차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를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번성과 성장을 위해서 계획했고 최적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성장의 과정, 우리를 번성케 하고 또 우리를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번영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축복하는 것이 볼 때에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 내가 이집트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또한 야곱이 하란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번성하고 부유하는 그런 것에 취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오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번영과 형통에 또 안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안주하게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주님은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출애굽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특별히 세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있고 또 집을 얻고 있고 내 할 일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안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그냥 세상에 주는 그런 부와 또 안정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세상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번성과 형통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러한 부와 번영과 형통과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신분의 상승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가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야곱 가족이 70명의 그 인원이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시킨 것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로서 이집트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번성의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아마 야곱 가족은 그곳에서 수많은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번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번성케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 민족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유한 나라와 훌륭한 도시에 있기 때문에 번성하고 형통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부와 형통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군대를 믿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이집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는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국토는 황폐하게 되어졌고 그 땅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졌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군대는 바다에 수몰되어져서 이집트는 재건하는데 엄청난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부를 주고 우리를 형통케 하고 또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해내셨고 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군대로서 훈련시키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또 믿음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군인으로서 훈련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약속의 땅에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되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성장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거듭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다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충성되게 다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보람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열매들이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놀라운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성장을 위해 일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양육하십니다. 나를 훈련하십니다.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인내의 훈련을 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합니다. 충성의 훈련을 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약속한 기업이 있습니다. 약속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